저번 달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영어로 하면 뭘까요? 조슈아입니다. 조슈아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니까 조슈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어떻게 음역이 됐을까요? 어떻게 읽혀질까요? 헬라어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국말로 예수님이 바로 히브리어로 하니까 여호수아인 거예요. 근데 또 예수를 영어로 하면 지저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 지저스 다 예수 구원자 의미는 다 똑같아요.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부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일하였던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자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그의 사역이 미래에 예수님이 하실 수많은 사역의 그림자처럼 읽혀짐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성경에 사실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바쳐지는 아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가 준비하였고 여호수아는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도 그 바통을 엘리사에게 전해주며 엘리사의 모든 사역들이 장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비슷합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모형들이 신약에서 이렇게 완성되어지죠. 신약에서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즉 전자는 준비하였고 후자는 장차 오실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시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그 예표되었던 그 삶들을 완성해 실행에 나아가시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그 리더로 세워지는데 저번 달에도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 보았듯이 모세의 몸종으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이렇게 섬겼지만 그도 참 이 일이 쉽지는 않다, 만만치 않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어서 그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여호수아도 청년이 아니라 90이 넘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거대했던 이 모세 뒤를 이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인간적으로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몸종으로 살고 보고 배운 것이 수종자로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가, 어쩌면 이렇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가. 눈으로 항상 그 40년 동안 보고 배운 게 사실 그거입니다. 모세가 겪었을 어려움, 고통, 인내를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험난한 자리로 자기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모세만큼 큰 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의 그 대단함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나이, 불평불만하는 백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소명 가운데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에서 그 부분에서 순종하였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나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성실히 해나갑니다. 1장에서는 힘을 얻고 백성들에게 이제 곧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에 진입할 건데 식량을 준비하시오. 2장에서는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어떤 전투를 치러야 될지 미리 보게 합니다.
이렇게 미리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을 착착착착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간혹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종종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근데 이 믿음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지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일을 해 나아가시죠. 하지만 분명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이러한 기적들이 과연 내 눈앞에 내가 나타난다면,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내가 지금 이 시대 이 당대에 이것을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더 섬길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나님께 그러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팔짱 끼고 세월이 가도록 앉아서 지켜보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이처럼 어리석하고 유치한 이런 장난에 반응하시지 않으시죠. 좀 더 지혜롭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순간의 그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포해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리고성도 정말 기적으로 무너졌죠. 하지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직접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우리의 몫이,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또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셔서 천지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먼저 일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이 일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만약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러한 창조적인 일을 할 때에 성경이 1장에 반복되어 나타났듯 보시기에 좋았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있다는 거예요. 참 좋네. 잘됐다. 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처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일과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의 창조적인 능력도 주셨고 지혜와 능력을,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할 여건도 되고 능력도 되고 지혜가 있으면서 배웠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윤택함이 없습니다.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이게 빠져들게 되죠. 하나님은 6일 동안 다양한 모양의 생명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생명이 있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의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그 생명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눈에도 딱 우리가 보기에도 좋다, 가치가 있다, 땀을 흘리는 그 수고의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어라 또 일만 하면 안 되죠. 오늘 이렇게 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이렇게 쉬는,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죽어라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쉴 때도 잘 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분의 입술을 빌어서 말하자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쉴 곳도 없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아버지 닮아 하나님인데 그 본체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 아래 수종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전사들도 많고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게 하였다면, 그렇게 공생애를 지내셨다면 어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으며 어찌 십자가가 있으며 그 영광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였으며 어찌 교회가 있었으며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정말 성실하게 충실히 해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말씀에 순종하였듯 여호수아 그 예수의 이름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의 자세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만 오늘 3장 1절에 대표적으로 잘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딱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처음 하는 게 하나님의 아침에 즉시 일어나 그 일을 실행하였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저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일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2절, 3절, 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첫 번째로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은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르시오.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그 언약궤를 따르면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게 될 것이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이 인생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 언약궤를 따라간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길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앞서가니까 말씀이 앞장서니까 따라와라.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목적지까지 그 안내의 역할을 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비게이션처럼 그 말씀 따라 가면 우리가 정확한 그 목적지에 이를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이다. 다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앞서서 먼저 광야를 통과하셨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아버지의 그 영광이 있는 그 보좌 앞으로 거기까지 나아오라. 두 번째는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안에 세 가지가 딱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주 잘 대답합니다. 뭐죠? 아론의 지팡이, 십계명, 만나.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있습니다. 증거판을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을 때 그 엄청난 사건을 시내산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 그 죄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본체 자체가 임하신 장면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백성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사람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여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죽게 된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로 물든 이 땅에 그 충격으로 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모세는 지금 없잖아요. 누구죠? 가장 그래도 시내산 가히 중턱까지 올라갔던 여호수아가 사실 이것을 가장 잘 기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살아있는 자가 없어요. 다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즉 이제 여호수아만 그 장면을 이 언약궤의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게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판이 있는 언약궤가 가거든 너희들은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였듯이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고 거리를 두고 따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케 하여라. 거룩한 자가 따르니 너희도 그 거룩한 자를 따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이 두 가지의 존재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너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또한 선한 일에 준비됩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근데 저도 그렇지만 깨끗한 그릇보다는 좀 멋진 그릇에 관심이 많습니다. 금이나 보석이나 아주 재질이 좋은 거, 아주 비싼 재질로 만든 거, 그리고 작은 것보다는 좀 큰 접시들, 그릇도 큰 게 비쌉니다. 그리고 못생긴 것보다는 좀 모양새가 좋은 것, 즉 우리는 이런 외형, 재질, 이런 크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그 그릇 안이 깨끗하나 안 하나 그걸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품과 닮은 거룩한 자, 성결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 선한 일에 준비되었다. 그래서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 원리는 그냥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법은 없어요. 그 진주는 그 값어치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보석함이나 그릇에 담는 법이에요.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데 따를 때 여러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순종함으로 다 이렇게 준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때 기뻐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이 사역을 해 나가실 때 너무 마음에 흡족함이 있어서 3장 7절에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오늘부터 너를 들어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크게 세워줄게.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협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함께하였던 내가 함께할게. 모세가 행한 일 너도 똑같이 해낼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시 힘을 얻고 여호수아는 다시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집중하도록 초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9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러분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이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인 임재도 있었던 이 언약궤 안에 살아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로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쫓아내어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말씀이 참 반복되어서 좋습니다. 13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언급이 되는데 온 땅의 주인 대신 단지 이스라엘, 단지 이 가나안 땅에만 주인이 아니라 이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먼저 앞설 것이니 따르십시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6개 족속들이 7족속들이 이렇게 살아가 있는데 우리 앞에도 수많은 모양의 이런 진친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다양하죠. 말할 수 없을 만큼 배배 꼬인 실타래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문제의 모양이 그 형태가 어떠하든 즉 요단강을 건너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든 그 해결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궤.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이 삶의 원리를 정확하게 여기서 풀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삶 그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할 건 우리 안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까지 넘어가면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고 우리 자자손손 이러한 삶이 이어지도록 길갈에 12돌을 세웠듯이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이 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언약궤를 앞세워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또한 백성들을 스스로 이렇게 성결하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진정 그들과 함께 하셨고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 이렇게 두 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홍해 사건이 지금 반복되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즉 모세 홍해 사건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 성경 저자는 우리 독자로 하여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단강의 기적이 클까요? 아니면 홍해의 기적이 더 클까요? 둘 다 정말 큰 믿음과 사실 순종이 요구되었는데 홍해는 사실 바다는 사실 컸지만 이미 갈라진 땅을 걸어가는 것과 이 요단강의 차이는 먼저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징검다리도 없는데 먼저 발을 물에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즉 순종이 한 차원 높은 순종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지요. 1세대가 건넜던 홍해 바다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므로 구원의 물을 통과하였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죄로 인하여서 노예의 삶으로서 정말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을 홍해를 지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 홍해는 세례와 같다라고 신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너 이 구원의 물을 통과한 이 1세대가 간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좀 속상합니다. 그죠? 광야예요. 광야에서의 40년. 그 40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 죄성을 죽여야 하는 그 40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만하고 도전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무리바에서 그 정말 영적 거장이잖아. 어떻게 우리가 모세를 건드립니까? 하지만 그 모세도 무리바 사건에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해요. 정말 죽기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거룩함인 거예요. 성경은 이 모세를 들어서라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천국에 못 간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 모세를 봐라. 육신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희들이 죽기까지 이 광야에서 이 죄성을 죽여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갔다. 정확하게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금식 기간 동안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있는 모든 죄성을 죽이시죠. 당연히 없으시지만 우리 인생이 치러야 그것을 동일하게 겪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구약에 소개된 이 삶의 원리들을 그대로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단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그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걸어왔던 그 순종의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 그리고 성결한 삶, 그리고 길갈의 12돌을 세움으로써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을 전수하는 그 삶 그대로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신앙의 원리대로 그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그 모세 오경을 순종하였고 그 말씀대로 이끄는 삶,
자기가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예수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12 제자를 길러냈어요. 길갈에 12 돌을 쌓으신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가 3,500년 전의 여호수아 때나 2000년 전 예수님의 때나 동일하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대로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초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살아가요. 전쟁이죠, 사실. 전쟁이죠. 실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나라도 있고, 전시 중인 나라도 있고, 잠시 전쟁이 중단된 우리나라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삶을 따라갔을 때에 성경은 승리한다.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서로 다른 모양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다 주었는데 그 삶의 무게가 때로 너무 힘들게 하여서 몰래 눈물도 훔치기도 하고 아파하고 또한 지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인생이라는 그런 여정 앞에 우리가 도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정말 최대한 순종하고 싶다. 그리고 쉽게 죄랑 이렇게 섞어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주님을 닮고 싶다라고 우리가 최소한의 몸부림을 친다면 옛적의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요단강을 우리도 건널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의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도성에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하여서 마지막 때 진짜 잘했다, 수고했다, 너가 그때 그렇게 해줘서 내가 참 기뻤다라는 칭찬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칠고 어려운 좁은 길이지만 먼저 앞서간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부르심 앞에,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우리도 기꺼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